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아마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죽었고, 모세의 시종으로 늘 모세의 곁을 따라다니던 여호수아가 이제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큰 혼란이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떠한 공동체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새로운 리더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과연 잘할까?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우리를 잘 인도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동안 군대를 통솔하여서 많은 전쟁을 이겼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적인 이 소질이 있는지, 그 능력은 충분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대체 리더자로 세우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신명기 34장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를 통해 그의 위치, 그의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이제는 전해주게 되죠.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까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많은 부담감을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담스러운 그 여호수아의 그 자리를 그가 매우 어려워하였는데, 그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은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끝나는 마지막 장에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리더적인 자질,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갔던 리더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부담감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이유, 어려움을 갖는 이유, 여러 가지 고민과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헤쳐나가고 내 가진 능력으로 내 삶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큰 것이죠.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리더의 일을 감당해야 됨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그가 주신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함께 탑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이끄시는 그 버스를 내가 올라타면은 우리는 그 버스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죠. 그리고 무엇을 지라고 합니까? 내가 진 가벼운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그 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똑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곁에서 모세를 수발들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요. 2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는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하는 일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죠. 모세는 가나안 땅 건너편 모압까지 인도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이 맡겨지게 됩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은 힘이 아니라 순종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순종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라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밖, 우상들이 득실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실이 아니라 실질적인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면 됐지만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는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리더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능력이 특출나서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를 보자면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바위에서 물을 내셨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바위에서 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았던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날 먹을 것만 그들이 취하여서 그날 먹을 것만 해결하는 그러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갔습니다. 모세에게도 능력이 있었겠지만 모세가 그 능력을 펼치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체하지만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모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는가를, 얼마나 하나님 그것을 보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기서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이 여호수아가 마주해야 될 그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또한 아직 리더적인 이 자질을 인정받지 못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마주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갈등 상황 속에 아마 그러한 말씀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도해 나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여리고성을 그들이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합니다. 이제 1세대가 죽고 2세대는 아직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 요단강을 건넜다가 하는 것은 이 신약성경에 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2세대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1세대들이 세례를 받았고 아직 이제 그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서 그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은 이제 할례라는 것이었죠. 근데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할례를 하면 남자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야곱의 2 아들이 이 세겜의 그 족속들을 할례를 시켜서 다 멸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두고 이 할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래서 그것을 하는 거죠. 한번 여호수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할례를 하고 그것을 낫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에 누가 그들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 거죠. 그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느냐? 여호수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시하라. 그리하면 내 길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말씀을 따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 안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두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누구나 다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그것이 뭐가 그게 어렵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 안에서는 하는 것들인데, 근데 그것을 세상에서 하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경험을 통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겠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야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것을 세상에서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드러나야 되고, 세상에서 그 믿음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하였을 때에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2년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다행히 그때 당시 이 간수들과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아주 존경했기 때문에 가끔은 집에도 가게 해주고 가끔은 그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유를 좀 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감옥에서 지냈던 시간들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이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는 그곳에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그가 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쓴 것을 통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요? 평안을 누리게.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그들의 전쟁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군사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졌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아이성조차도 그들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큰 여리고성을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무너뜨려서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야성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야성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야성을 통해 세상을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